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찬송가 52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입니다. 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135장 135장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의 뜻에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91장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같이 우리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건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자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182장, 찬송가 182장 같이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끝까지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예배당에 19분, 19분까지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예배와 주일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는 당분간 또 현장과 가정에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으로 개인 기도 시간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손지성 담임 목사님께서 여의도 침례교회 주일 예배 1부부터 4부 예배 전체를 인도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따 설교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우리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저희가 정말로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또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가정가정에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 섬기는데 또 우리 이웃을 섬기는데 어렵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주양한 교회와 또 성도들을 또 지켜주소서. 또 꼭 해결해야 할 개인 기도가 있다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해결하여 주십시오. 간절합니다. 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정말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로 교회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주양한 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하고 정말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김성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년보다 더한 삼복더위에 저희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아 저희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어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저희는 오래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몸과 마음을 쏟으며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왔으니 이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8월의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 모두가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련이 저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와 교제가 멈추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시름하는 이때, 하지만 저희들을 이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라 생각하고 더 근신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믿음을 가지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중에 세상의 무거운 짐진자들의 근심과 걱정들을 성령 하나님께 운행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심령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양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교회를 떠나간 성도님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정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양한 교회가 4대 목사님 사임에 의하여 어렵게 목회자 청빙을 통해 송기승 목사님을 선정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 교회가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끈끈한 관계 속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며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말씀 전하실 강준수 귀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희망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자칫 열심히 쉬워지기 쉬운 이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송기승 목사님께서 그동안 사역하시던 교회의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시게 하셔서 미약하지만 저희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어 주님의 충만한 능력이 주양한 교회의 모든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구약성서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721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서 721면입니다. 15절부터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베와 모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이교구와 그리고 성경학교, 병건학교, 그리고 중국어 예배, 그리고 탈북민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강준수 목사라고 합니다. 제 아내가 또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또 제가 중국에서 한 6년 정도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중국 유학생들, 서울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 그것도 이제 다문화 가정, 특별히 이제 중국 분과 결혼하신 분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중국어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탈북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 청년들, 북한에서 온 우리 청년들, 또 제가 또 인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손지승 목사님과는 제가 한 수년 동안 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함께 동역했고요. 특별히 우리 손지승 담임 목사님께서 주영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영한 교회가 손지승 목사님의 그런 리더십 아래에서 이 지역사회와 또 서울, 대한민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복음화를 책임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저를 오늘 주일 예배 설교자로 불러주신 주양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에스라겠죠. 많은 신학자들이 에스라라고 하고 있고요. 저자가 탈무드에도 에스라서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입니다. 그럼 뭘 에스라고, 무엇을 위해 에스라고 에스라는 에스라서를 썼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처럼 바사, 페르시아의 초대와 고레스는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요, 놓아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하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로 귀환한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 1장과 2장 내용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성전 제공 공사는 이내 중단되게 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했던 사마리아인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도 성전 공사에 참여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요청을 한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사마리아인들은요,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피종민에 대한 강제 이주 정책과 민족 혼합주의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이민족들이 대거 이주해서 와서 살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그 땅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종교의 혼합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타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 공사에 동참하려고 했던 실제적인 이유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지역을 이주해서 와서 살던 이민족들은 남유다가 멸망해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자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본인의 땅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가 전부 다 정복을 하고 조서를 내려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들을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을 인도한 예루살렘으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마리아인들이 만약에 성전 재건 공사에 동참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수한 신앙과 혈통을 보존하는 데 치명적인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라서 9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는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기가 차서 저녁 제사까지 앉아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층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공사 동참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때부터 페르시아 바사의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는요, 다리오 왕 2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일으켜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게 되고 약 100년 만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에스라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만에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에 보면요, 성전 봉헌식이 나오는데 16절, 17절, 6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년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순년소 12마리 짐승의 숫자는요, 솔로몬이 제일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짐승에 비하면요, 약 2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운 과정을 겪은 후에 드린 제물이라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그 감격의 크기는 어느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유대 민족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계 2장 9절을 보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지금 재건축한 성전이요, 이전의 영광보다요 훨씬 클 것이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사뷰, 성전 재건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지만, 하나님께 100년 만에 유월절 제사를 드렸지만, 성전만 존재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부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성전, 건물은 이제 완성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속 안에 있는 내용,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소프트웨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아닥사스 왕 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고자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2차 포로 귀환 때 이끌고 갈 사람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의 내용이 2차 포로 귀환자를 모집해서 출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갈 사람이 에스라였는데, 그래서 말씀을 재건하고자 동역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에스라의 취지에 동감하고 모집에, 취지에 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5, 16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 재건을 위해서 에스라의 취지에 동감하고 2차 포로 귀환을 하려고 사람들이 아하와 강가에 모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살펴보니까요, 정작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성전을 섬기는 임무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 또 제사 집례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레위인들이 필요했거든요. 말씀 재건을 위해서. 이미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건물은 지어졌습니다. 그 안에 말씀을 재건하러 가야 되는데 정작 레위인은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고생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세워가는 일이 만만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심으로 그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 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오랜 타국 생활에서 나름대로 정착하면서 살게 된 레위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땅 없이 성전 봉사를 한다는 것은요, 큰 믿음의 결단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산지 약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문화, 언어, 관습, 음식에 익숙해졌고요, 거기서 태어난 자녀 세대들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미 전혀 불편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외국에서 태어난 2세, 3세인데 할아버지의 고향,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에 가서 정착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8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요, 분명 그때 당시에 정착했던 그 과정을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갔더니 엄청 고생했다. 갔더니 사마리아인이 성전 건축 방해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분명히 이런 소문이 바벨론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생이 뻔한데 어떻게 레위인이 그런 누가 자진해서 그게 선뜻 가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결국 그들은요, 귀환해야 할 명분도 없고 귀환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 후 직면하게 될 상황이나 여건도 모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레위인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를 멋있게 이렇게 졌는데 담임 목사님 한 분만 계시고 일할 사역자나 교구장, 목자분들이요 하나도 안 계신 것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 교회 학교에 아이들은 많은데 교사가, 전도사님은 계시지만 교사가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자리는요, 사실 항상 사람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귀찮고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듯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모집되지 않았다는 것은 에스라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불러 명령이 아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요,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한 지역을 정해줍니다. 어느 지역이죠? 가시바 지방입니다. 가시바 지방. 거기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집되는 사람들이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야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닌 사람 중 곧 성전 일꾼 220명이었는데 그들을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래서 에스라는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레위인을요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족장들을 모아서 레위인을 찾아서 데려오게 오게 되고 18절에 보면요, 방금 읽었던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성전 건축과 역사적인 그런 귀환이라는 사건은요,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체하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이 상황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사실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며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곳에서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20절 보면요 느드님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전에 들어보셨습니까? 느드님 사람. 느드님 사람은 누구입니까?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성전의 일꾼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이방 민족인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평화 조약의 결과로 여호수아는요 그 이방 민족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이방 민족과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 민족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근데 그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그 기브온 민족이 거짓말, 속임수를 쓴 것을 알고 그들을 여호수아는 치기로 하지만 이미 살려주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은 치지 못하고 살려주는 대신 여호수아는 그들이 배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게 됩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바로 느드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방 족속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섬기는 일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던 일 중 일부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일부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방백들이라는 말이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느드님 사람들은요 원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성전이 없는 이방 나라에 살면서 자신들의 일은 없어지고 특별히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은 이방 출신이라는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몇십 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도 그 이후에 2세, 3세였다. 그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를 이어서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굳굳이 지켰다라는 것. 또한 성전 재건과 말씀 재건을 위해서 선뜻 나섰다라는 것.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긍지와 명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었는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느드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니 바로 우리가 느드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느드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의 자손들 2세, 3세가 끝까지 본인이 성전 임무를 봉사하는 자들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느드님 사람들처럼 이방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2차로 귀환할 모든 사람들 레위인까지 포함돼서 모두 모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에스라는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실 에스라서 7장 6절을 보면요 에스라는요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요 왕에게 우리 가는 동안 지켜달라고 군인들을 좀 붙여달라고 왕에게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요 부녀자들을 포함한 이 먼 귀환의 여정의 안전을 위해서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그동안 자신이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도우시는 분인가 수차례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말해왔기 때문에 이런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에스라는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말과 또한 자신에 대한 신앙을 책임지기로 감당하고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결심은요 5천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방인 민족의 군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착하기 전에요 2차로 귀환하던 사람들이요 길에서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지만 에스라는 군대를 택하는 대신에 바로 금식을 선포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그 멀고 먼 여정 동안 이들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의지하고 믿음대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에스라의 금식 기도는요 말로는 그냥 저희가 보기엔 쉬운 결정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요 정말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요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으며 선언을 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군대가 같이 간다 그래도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에스라의 기도대로 결국 응답되었습니다. 4개월이라는 긴 여행 동안 군사와 병력들의 동행 없이 그 많은 사랑과 성전에 바쳐질 그 많은 예물이요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의 경험,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특별히 우리의 태도와 행동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요, 정말로 신앙에 대해, 은혜에 대해 말로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다.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께 맡겨.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을요, 실제 행동으로, 실제 삶으로 옮기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요, 에스라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내가 거기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있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일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자들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편해진 환경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욱이 가려는 목적지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그런 소식을 들은 상태에서 그들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에스라처럼 2차로 포로 귀환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자신이 하늘에서 누리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평화롭게 영광을 받고 정말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분명하게 고난당할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구약 성서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받으실 거라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구약 성서에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친히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 권세와 위치를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권세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라의 금식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기도,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셨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희생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삶,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해서 친히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원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고생길이고 드러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원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당시 레위인들이 자원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딘가 숨어있는 레위인들을 찾으셨고 그 2차 포로 귀환 때 그 명단에 올리셨습니다. 내가 자원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아니어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일에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 오늘 말씀의 명단에 나와 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정말로 그 생명책에 당당하게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단에 정말로 당당히 등재되어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저 천국에서 정말로 영광스럽게 큰 자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송가 449장하고 우리 결단과 헌신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다 같이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2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고생과 어려움이 있다는 그곳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부르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그 가는 여정 동안 4개월의 여정 동안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고난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주님 뜻대로 정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신앙생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을 우리가 기꺼이 자원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양한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양한교회가 이 지역사회 서울과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정말로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에스라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고난의 길, 그 힘든 길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기 위해 갔던 것처럼 정말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신 곳으로 기꺼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저희들의 보이는 것 때문에 저희들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정말로 저희들의 발과 손이 정말로 저희들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양한교회 손재승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우리 주양한교회가 이 지역과 서울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복음화를 책임지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이 주양한교회에서 귀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로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계신데 하나님 하는 일, 사업과 일들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느드님 사람들이 정말로 자손 대대로 본인들의 신분과 사명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양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양한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 믿습니다.
우리 손지성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정말로 주양한 교회가 나날로 하나님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백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주양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